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정복 군주였지요. 고레스의 종교가 과연 무엇이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떤 연구자는 조로아스터교 신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어떤 학자의 글을 읽어보면은 또 아니다, 조로아스터교가 아니라 미트라교 신자였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고레스 원통, 이 바벨론의 사람들을 위무해주기 위하여서 그 원통에 자기 행적을 기록한 그 유물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고레스 대왕이 마르둑 신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마르둑 신을 섬기는 것이 왜 바벨론 사람들한테 위무가 되었느냐 하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군주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나보니두스 임금이 바벨론의 제1신인 마르둑 신을 버리고 다른 자기 나름의 신을 숭배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나름 종교개혁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다 싫어한 것이었습니다. 나보니두스가 자기 아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 종교적인 굴레도 벗어던지고, 그리고 자기 나름의 종교적인 시도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공을 하지 못했지요. 근데 이 나보니두스 임금이 마르둑 신을 격화시켰었는데요.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점령을 해가지고 한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마르둑 신을 다시 복권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마르둑의 신전에서 마르둑의 사제들과 함께 이 마르둑을 모시는 그런 종교 제의를 올렸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마르둑의 이 제사장들이 굉장히 고레스 대왕을 책망하고 망신을 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깍듯하게 이 고레스 대왕이 깍듯하게 이걸 받아들이면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게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대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과연 어느 종교였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요. 당대에는 다신론적인 그런 종교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교를 함께 믿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신학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와 같은 이런 철저한 유일신관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종교일 경우에 이것이 문제가 생기지, 고대 근동 세계와 같은 다신론 세계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45장 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임금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구약 성경의 세계관에서 이런 경우가 흔치 않고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충격적일 수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만이 여호와의 종일 것 같고 자신들에게만 직접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벨론 치하에서 어렵게 살면서 이걸 버티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겪게 하시면서 이제 고레스에게 말씀까지 하신다? 굉장히 이것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좀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 임금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기를 앞으로 정복군주로서 굉장히 혁혁한 전공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오른손을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표현이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신들이 자기 그 신들의 아들이라고 점지하고 또는 선택한 그러한 임금에게만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종들에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치 아들과도 같이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보면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부분을 70인경으로 읽어보면 토 크리스토 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또 불가타,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보면은 크리스토 메오, 나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불가타 성경이나 70인경 옛날 고대 역본들을 읽어보면은요,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당대에는 아직 우리 예수님 오실 그 무렵에 초대 유대교나 또는 신약 시대에 그때처럼 어떤 메시아에 관한 우리가 기다리고 알고 있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고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직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처럼 기름 부음 받는 경우가 지금 고레스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잘 살펴보면은 이방 임금들에게 기름 부음을 해주었던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임금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장면이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 임금들에게 기름 부음 받는 것이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 반드시 완전히 낯선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서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루게 하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고레스는 서쪽의 리디아, 동쪽의 메대 이렇게 정복을 했고, 그리고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정복했던, 그러니까 세 가지 방향으로 커다란 정복을 했던 대제국을 이루었죠. 동서남북의 나라들을 다 정복했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것이 이제 남쪽에 이집트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레스 당대에는 성취를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만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커다란 대제국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있는 이집트 왕국까지 복속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은 이제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에 와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고레스 임금에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굉장한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45장 1절 하반절 첫 번째에 보니까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든다 했습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든다 이러지 않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든다 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지금 고레스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진짜 청중은 고레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고레스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 청중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청중은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청중이고요. 너의 손을 붙들거라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을 붙든다 이렇게 3인칭으로 말씀하셨다는 것부터가 지금 듣는 사람, 너라고 이렇게 이름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지금 그 청중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고레스에게 진짜로 말씀을 하신다기보다 고레스를 빌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진정한 의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또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따르면은요, 이 바벨론은 수백 개의 문으로 이루어진 성문으로 이루어진 그와 같은 거대한 도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페르가몬 박물관,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그 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축소판인 것이고 그 축소판도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축소판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들이 정말 난공불락의 인상을 주는 대단한 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들을 거의 무사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고레스 임금이 바벨론을 정복할 때 거의 무사 통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무사 통과를 했냐 하면은 티그리스 강의 이 수로를 통해서 몰래 잠입을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임금이, 이 벨사살 임금이 여기에 대하여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잘 수로도 경비를 잘 하게 하고 했더라면은 문제가 좀 달랐겠죠. 좀 이 고레스 임금의 군대가 바벨론을 정복하는데도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었을 텐데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연애를 벌이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혈입성하다시피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었다. 그렇죠.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 긴장을 착 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정말로 이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경우도 그랬고 다른 나라들 역시 거의 문들이 닫혀 있었던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페르시아가 굉장한 해방군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정의의 군대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앞서서 항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어려운 일들을 모두 사전에 정리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사적인 성공을 확실하게 확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페르시아와 고레스가 뛰어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앞서서 다 정리를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앞서서 아수르의 패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어땠습니까? 아수르가 그 전성기 때 아수르는 정말 무적 불패의
대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국이 망하게 된 이유가 앞으로 우리 제국은 잘 나갈 일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자만을 하면서 막 인구를 불려나가는 정책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1세기 이상 이 나라 전체에 가뭄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아수르라고 해도 나라 곳간이 텅텅 비겠지요. 각 지역마다 이 먹을 곡식이 없고, 관리들은 그 녹봉을 받지 못해가지고 맡은 행정지역을 막 이렇게 벗어나 있고, 이런 문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군정의 문란이 일어나고 세금이 잘 납부가 안 되고, 사람들이 물과 양식을 찾기 위하여서 서로 아귀다툼을 벌이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국력이 내부적으로 이미 다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예고하시고 예언하였던 그대로 이 아수르는 글자 그대로 자멸하여 버리고 말았죠. 아이들을 아무리 많이 낳아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역시 내부적으로 기강이 다 무너져 있고, 나보니두스 임금은 국정을 돌보지 않고 광야에 가서 혼자 지내고 있고, 벨사살 임금은 날마다 연회를 즐기고 있고, 지배층이 정신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배층들이 제정신으로서 국정을 돌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앞서서 다 페르시아가 군사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이미 다 해놓으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절 전반절입니다.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이 페르시아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지금 3절 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흑암 중에 감추었던 보화, 찾을 수가 없고 은밀한 곳에 숨겨진 정말 보물창고들이 다 나오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거의 세계 최초의 세계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누렸던 이 경제적인 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대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대단한 수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후반절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 임금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 잘 풀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신들이 나를 부르고 있나, 운명이 나를 부르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얻은 것이 아니라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 어마어마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얻어내고 누리게 되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대단한 권력의 자리로 부르고 있나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누구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막대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대단한 군사적인 승전보를 계속 올릴 수 있게 해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레스 대왕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궁금한 점이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적으로 많이 의견이 기울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적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 없습니다.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바벨론 종교를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다른 종교에게는 또 다른 종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고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처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조로아스터교 신자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미트라교 신자인지 아니면은 그 마르두교 신자인지 이것을 알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실패했느냐?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말씀이죠. 결과로 볼 것이냐 목적으로 볼 것이냐 그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고레스는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공을 가능하게 하였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모르거나 혹은 들었어도 무시하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으로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서 이 고레스에게 또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보여주셨죠. 이 고레스 대왕이 알든지 알지 못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대왕을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세우시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성공을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될 때, 아주 비상한 성공을 거두게 됐을 때 그것이 내 혼자의 노력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자만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이것들은 우리 혼자만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형편을 다 주장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공이라는 것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요, 여건과 형편 가운데에서 있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만일에 없다고 한다면 개개인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도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논문을 부숴주시고 문들을 다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지 않고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능력주의,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야, 또는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된 것은 나한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우리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주의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매력이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커다란 그 실제에 대하여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치 외눈박이와도 같은 그와 같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 대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두는 성공,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일에 어떻게 쓰임받게 되느냐, 심지어 그것조차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 여부에 대하여서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레스의 사례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4절 말씀 전반절에 보니까요, 고레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이 세계 역사의 무대에 우뚝 세워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레스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역사, 이 세계 역사에서 명멸해간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배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이 진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 그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공의,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이 진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불렀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고레스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그렇게까지 불러주었으나 그러나 택함 받지는 않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종이다.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있죠. 고레스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하여서 자기 주어진 몫을 행하는 그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엄청난 정치적인 성공, 경제적인 성공, 군사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허락하셨다. 그 말씀이죠. 교회사가 후스토 곤잘레스가 초대교회사를 기술할 때 로마 제국에 대하여서 평가한 내용도 비슷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대단한 모습만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몇 세대 만에 세계의 종교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의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로마가 길을 잘 정비해서 로마 제국 전체 그 세계 대제국 아니겠습니까? 그 대제국 전체로 가는 그와 같은 치안과 도로망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피아 가도 그것을 통하여서 속주의 곳곳으로부터 로마로 곡물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그 아피아 가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부 전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다고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대제국이 성립이 되게 하셨으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발판을 만들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경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적인 인물들과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자기 어떤 권모술수를 통해서 그렇게 큰 자리로 간 것 같고 또 자기가 그렇게 승리를 거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가능하게 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때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그 분량의 배우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 드라마 가운데에서 일정 분량을 맡은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한테 칭호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임금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알지 못하고 부정한다고 하였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성취하시도록 고레스 대왕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방향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가득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합니까? 여기서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문제가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나 자연이나 우주나 이런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일러주실 수가 있습니다. 역사나 자연이나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계시를 하여 두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과연 발견할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역사를 보는 눈이 어둡죠. 양심이 어두워져 있죠. 또 자연을 바라볼 때도 눈이 어둡죠. 그렇게 해서 보지 못하는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다행인데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실로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당신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여 놓고 입증하여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오늘 본문 45장 1절 이하 말씀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계속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겠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다, 나는 나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만물을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경륜과 섭리를 통하여서 움직여가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7절, 8절 말씀에서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바로 알아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 계시로서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게 그렇게 가득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제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바가 이제 새 날이 오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날이 오면은 완전히 성취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다른 여러 예언자들이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미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역사 경륜을 펼쳐 가시는데, 그 경륜의 정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 특별 계시가 우리 가운데 선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나 자연을 통하여서 알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진리, 그것이 우리에게 마침내 증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연 만물과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실 때,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도 마음 문이 열려서 일을 하고 또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레스 대왕의 그 대단한 성공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성공하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아직 우리가 구약 시대의 그 성도들의 영적인 고민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역사의 경륜을 바라보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마치 메시아도 같이 커다란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고레스 개인의 능력과 역량 때문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앞서가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던 일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성공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실패를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성공 앞에서 자만하고 우쭐하지 말 것이며 또한 실패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성공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 실패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 경륜의 그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미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생각하여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역사 경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정점에 이미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를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신 그 계시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